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핸드폰 내려놓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넘겨주셔야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다 함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도대체 왜? 자, 오늘 제목은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혜원아 왜? 입을 왜 벌리고? 혜원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너 언제로 돌아갈 거야? 공부 안 했던 그 뽀로로 시절, 그 초6의 시절로. 자, 수민아, 너라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너가 능력이 있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어릴 때요? 아, 지금 공부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나구나. 자, 한솔아, 너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간다면? 한 살? 한 살? 자, 상준아,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너희가 능력이 있다면? 고1?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또는 두 번째, 그때가 정말 끔찍해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변화시키는 계획으로 그때를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중2 애들한테. 야, 돌아가고 싶으면은 김마태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제가 중2 때 대단히 분노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중2병에 걸려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가 그때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이야기했냐면 선악과 사건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왜냐면 걔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죗값 치르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때문에 이 세상 변질됐고, 걔네들 때문에 내가 육신이 아프고, 걔네들 때문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걔네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 쥐어패서 말려서 선악과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난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딴 거 만들어서? 도대체 이 쓸모없는 거 이거 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동시에 왜 이렇게 쓸모없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건 1장 2절이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수아 종려나무 쿠폰 5,000원짜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들아, 수학을 하려면 덧셈과 뺄셈을 알아야 되잖아.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잖아. 얘들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말씀은 그 정도 급이야.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들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이 태초란 과연 언제인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빨간색 글씨. 땅이 어떻게 하고 혼돈하고 어떻게 하며 공허하며 무엇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던 그 곳이 우리가 정확히 우리들의 이성과 과거는 알 수 없지만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태초는 이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리를 통하여서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혼돈을 사라지게 하고 공허한 것을 꽉 채우시고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생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궁창고 바다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사람이 곧 아담과 하와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에덴 동산을 지었거든.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 다 네가 통치했으면 좋겠어. 수많은 열매가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줄게. 네가 다스렸으면 좋겠어.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너 거야. 아담, 이거 네 거고, 하와, 이거 네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잘하게 해서 이것을 먹으면 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가져도 되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저기까지 빨간색 글씨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아담아, 다 먹어도 돼. 아담아, 다 먹어도 돼. 하와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잘 들어.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그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악과. 자, 착할 선, 악할 악, 과실 과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해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선악과는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만큼은 네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아삭한 열매를 그냥 먹어버리죠. 후루룩 쩝쩝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의 유혹이라고 해서 아담은 말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와가,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습니다. 하와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이 나에게 먹여 켰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뱀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라며 그들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루룩 쩝쩝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들이 불순종을 한 뒤에, 죄를 지은 뒤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짐승이를 수고하여야 그 선을 먹으리라. 자, 넘겨주세요. 땅에 내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다 함께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PPT 한번 봐주세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들에게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임신을 하는 고통,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세상에서 수많은 잡초들, 가시나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제거하고 일을 해야지만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우리는 노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노동은 곧 고통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넘겨주세요.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서 아담과 하와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는 다른 삶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죽어가는 인생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진짜 저 패고 싶었습니다. 이때로 돌아가서 맞고 싶었다라는 거죠. 먹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먹지 말란 말이야 라며 이때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참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피했을 텐데 이때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으셨는가? 왜 선악과를 왜 지으셨는가? 선악과 지어서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자, 준용아, 하나님께 선악과 왜 지었을까? 생각해봐. 왜 지었을까? 자, 하연아, 왜 지었을까? 윤이나, 선악과 왜 지어서 왜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청소년기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내린 답이 있어요. 바로 없기는 이 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심어진 이 답을 이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선악과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악과는 선이다. 착할 선이 아니라 라인, 밑줄 쭉 긋는 선. 선악과는 바로 이 밑줄, 선악과는 바로 이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선이 없으면 우리들의 관계는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야, 고상우, 내가 지금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고 싶거든? 너 지금 가서 빨리 사와. 이렇게 하면 상욱이가 마음이 좀 언짢겠죠? 제가 갑자기 태식 선생님에게 태식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 태식아, 아이씨, 좀 더 열심히 좀 해봐. 하면 태식 쌤 어떠세요? 기분 나빠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죠. 야, 정중환, 야이씨, 대표기도 똑바로 안 해? 어때? 야, 고은성, 김윤, 야, 옷 똑바로 안 입어. 옷 좀 잘 입어. 나처럼 옷 좀 멋있게 입어봐.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벌써부터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구도연, 지금 너 중일 됐다고 개기는 거야? 야, 너 엎드려 뻗쳐.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우리 도연이 어떻게 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도연이는 나옵니다. 그래도 도연이는 나와요.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똑바로 좀 사세요. 똑바로 좀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사십니까?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구태여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은 관계로, 더욱더 질서 있는 관계로,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하기 위해서 선악과, 즉 선을 그으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악과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아울러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는요, 피규어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걔네 집에 가니까 뭐 귀멸의 칼날, 귀칼 아시죠? 그리고 원피스, 드래곤볼, 체인소맨, 나루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걔 방에 가니까 이런 거울로 딱 이렇게 딱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 루피가 기어 4가 되면은 주먹이 엄청나게 커지거든. 코끼리만해지거든. 검정색 주먹으로 패기를 써 엄청나게 커져. 이걸로 막 도플라밍고를 막 이렇게 박살냈거든. 그 장면, 이 장면, 루피가 이러고 있는 장면, 420만 원짜리 피규어 이러고 있는 게 이렇게 보관돼 있더라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7살짜리 아들을 엄청나게 혼냈대. 왜 혼냈을까? 이 피규어를 부셨기 때문에.
이 피규어가 아들에 의해 부셔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혼을 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야, 7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혼을 내냐? 7살밖에 안 됐는데 좀 봐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42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아까웠겠죠? 42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어. 아들아, 여기 있는 피규어 다 만져도 돼. 그런데 이 원피스 기어 4, 이 주먹, 갖고 있는 이 루피, 이것만큼은 네가 건드리면 안 돼. 이거 건드리고 싶으면, 만지고 싶으면 이거 아빠한테 허락 받아야 돼. 이거 아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7살짜리가 또 말 안 듣습니다. 또 만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했다고 해요. 이거 아빠 거야. 다른 거는 네가 다 만져도 돼. 근데 이 루피만은 네가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에 아빠 몰래 만지다가 떨어뜨렸고 그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규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루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20만 원이 아닙니다. 이 루피가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한 피규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족의 질서이자 아빠의 권위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 가져도 돼. 다 이거 네가 장난감으로 다 가지고 놀아도 돼.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거야. 사랑하는 딸아,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다 네 건데, 다 너에게 줄 건데, 다 네가 갖고 놀아도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나야. 다 너한테 줄 건데,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 집에 있는 거 네가 모두 사용해도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규어가 바로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다 사랑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안 돼. 이 피규어만큼은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하지만 너의 주인은 바로 나고, 동산의 주인은 바로 나고, 이 온 우주와 이 창조주는 바로 나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먹지 마. 이것만큼은 먹지 마. 선악과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포하고 있는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선악과 사건만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사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창조하심으로 권위 알겠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내리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죽음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되게 아이러니예요. 이 9절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물은 걸까?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선악과 먹은 거 알겠죠. 죄 지은 거 알겠죠. 그들의 숨은 거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아담아, 네가 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만지지 말라고 한 피규어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넘어져서 선악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여자는 말하죠. 당신이 창조한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들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도 죄를 지은 후에도 불순종한 후에도 말씀하세요.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용서할 기회를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하나님 탓, 하와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바로 이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옷? 가죽옷.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상은 가시가 자랄 것이고,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것이고, 이 세상에는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 가죽옷, 그 무엇보다 질긴 가죽옷. 그곳에 가서 살아갈 때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상처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건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고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후에도 선악과 사건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남탓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선악과 사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는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 핏값으로 치르신 이후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선악과 사건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악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과 오늘과 내일도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하게 하나님 왜 나한테 선악과 보내셔서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만 비겁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선악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악과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뱀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영화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는 곧 선이다. 선악과는 곧 질서를 나타내며 선악과는 곧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한 미함.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